아침 새벽기도 시간, 또 새 마음으로 다짐하는 하루가 되옵시다. 우리는 이 세상 머무는 동안 오직 예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기쁘고 좋은 날 이 새벽에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만 올바르게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풍성한 복이, 은혜가 단비같이 내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우리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로 1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후에 그 반응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위로할 바를 위로하고 책망할 바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어요. 자,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고린도 성도들 중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소문도 들려왔으나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곧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신실치 못한 사람이다.
온다고 하더니 오지도 않았으니 바울이야말로 사람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는 오해를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은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변명하기를 내가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또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미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이 이렇게 경영하고 저렇게 경영하지만 뜻은 하나님이 정하심으로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즉시 바꿔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인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고집 부리고 가면은 분명히 화를 당하는 줄 아세요. 지난 시간 17절까지 했지만 대강 복습을 또 하고 지나가야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감당했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로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이에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지혜를 했다면 자꾸 변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를 합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목사님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직하시냐?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세상은 변천에 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안 변했어요. 또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의지한다 할 때, 내가 기대했을 때 나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권능이 커야 돼요. 내가 기댈 때 무게를 느낀다면 오래 기대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대도 조금도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권능이 크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기댔다면 큰 욕을 듣지요. 미쁘신 하나님이시란 말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꺼번에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음으로 기대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질 않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대고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새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이 생활에서 저 생활에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원리가 그랬어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순수한 복음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대로 전했고 그들은 지금 복음 안에 서 있으니 자랑스럽다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전하는 사역자에게 복음을 배우게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자랑스럽지요. 이 시대도요, 이 사도 바울처럼 참 목자를 만나서 신앙생활 해야 흔들림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사이비 목사나 이단 목사나 WCC 그 배도 집단에 가입된 목사나 교단 소속인 교회에 다니는 거인이나 다 책망받을 거예요. 왜냐? 소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리예요? 잡탕이지 사입이지. 안 그래요? 그런 자들을 추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종을 울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 다 회개해야 돼.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부산에서 WCC 총회를 주최했잖아요. 세상에서 수십만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매만 맞을 거예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랬어요. 처음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갔다가 후에 또 복음을 확인하려고 가려고 했다는 건데, 그리고 너희를 지난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라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는요, 한 곳에 정확하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였음으로써 계속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만 중심해서 경영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중심해서 경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과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모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빌립보 교회가, 아가야 지방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부탁해 많은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기를 경영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경영은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다음은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붙이니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또한 유익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경영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경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 말씀은 바울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기분 나는 대로 하다가 취소하는 것을 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미쁘시나 하나님을 모셨으니 무엇을 경영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경영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을 보시면은 성도들이 무엇을 경영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추진해야 돼. 그리스도의 경영 철학이 잠언서 16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머리를 사용해야지. 무슨 일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 반드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했어요. 사람이 계획하고 계산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그 결과를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갔더라 이 말씀이. 그러니 우리는 경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했어요. 사람이란 다 변명이 있어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째서 그렇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라고 변명을 하면서 자기 딴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 공동모지에 가봐요. 다 이유 있어서 왔다 그러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특별히 사법부, 저 법관과 저 경찰, 사법경찰. 앞으로 이게 참 문제가 많아. 경찰이 말이야. 이 수사권을 완전히 이렇게 맡겨놓으니까 이제는 아주 그냥 자기 임의대로 따라가요. 따라가. 저 법관처럼. 하하 참. 한번 돼지 매를 맞아봐야 몽둥이가 약이라고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말의 종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의한 일이 있으면 다 그걸 권고를 하고 시정하도록 하겠는데 안 들어. 이 인간들이 다 고집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저것들이 그냥 내가 그것들 뭐서 돈벌이 하라고 그거 고소하고 고발합니까? 경찰서에 가가지고 어떻게 리베이트를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지 사돈의 8천인지 지연관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 분명히 대법원 판례 이걸 형법 370조 경계 침범죄 이걸 말이야 적극 이거 소극이 있고 적극이 있고 그래요. 왜 적극에 해당되는 것을 딱 해가지고 보냈는데도 그런 걸 형법상 처리할 것이 없다고. 어이구. 하여튼 끝까지 갑니다. 경찰 공무원 옷을 벗고 다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도저히 저런 사람들 있으면요 오염이 돼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도 그 본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우리 팀장 저렇게 하니까 나도 팀장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돼요. 돈 줘갖고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잠언서 또 2절에도 보면은요, 보면은 16장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귀담아 들어요.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는데 사람이란 다 변명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해야 돼요. 3절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에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서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결정해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살피시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어느 분야로 보낼 것인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적성과 은사를 잘 살펴서 지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장사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성도들에게 또 유익이 되는 장사인지 잘 살펴보시고 경영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행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장로님이 여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 여관 지어갖고 죄 짓는 거, 죄 짓게끔 하는 것을 가서 예배 드리란 말이야? 안 가. 다른 것을 해. 왜 여관을 죄 짓는 것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럼 그래 목욕탕을 지어라.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걸 변경을 해가지고 여관 지을 걸 목욕탕을 지었어요. 그래서 목욕탕을 지으려고 땅을 파니까 원수가 막 퍽퍽 쏟아 올라오는 아마 이 간증을 다른 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해로운 말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내려주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복을 통로예요. 통로.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중보자예요.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면 너희 경영하는 일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먼저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시고 하나님과 먼저 언언하고 뜻을 알고 경영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경영했어요. 8절 보시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벌면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도 낫다는 말을 내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간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영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8절 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내가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어찌 경솔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했다가 아니요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져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돈관 연관지어서 무엇이든지 행해요. 또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을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자식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자식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다가 변경하시거나 취소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걸어가면 안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이야말로 의지할 만한 분이지 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당연하겠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어요. 그런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에 지금 가지 않고 좀 이따가 가라고 하시기에 이해했다는 거예요. 바울 생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파정이 생기고 소송이 생기고 뭐 음행이 이렇게 들어왔고 은사 때문에 북적거리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빨리 가서 수습하고 싶었는데 당장 가서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하고 치리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하니까 좀 있다가 후에 가야 됐다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겠다고 말을 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내게 덕되기 때문이고 형제들에게도 덕이 되니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르는 일이 있거들랑 성경 말씀에 이해하라고 했다면 이해되지 못했더라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내게 덕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미쁘심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순종했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미쁘신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해한다면 많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에 우리 곧 나의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했는데 이 실로아누라가 바로 신라를 말해요. 신라. 그러니까 디모데와 신라는요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로서 고린도 교회를 같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시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 아니라 함이 없이 전부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이해하기 곤란한 것도 있었겠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 시대의 그 심정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유쾌한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십자가 그걸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그게 제대로 의미를 알고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걸 목에 걸고 다니고 귀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돼. 성깔 부리면 안 돼. 그런 자신이 있거든 난 걸고 다니든지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건데 육신을 가지면은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얼마든지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셨다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 이해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해하지 않겠어요? 이해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무슨 일을 경영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기도하면서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기도하면서 알고자 하나님 앞에 바라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어디를 가야 하는데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사단이 기뻐할 장소인지 기도해보면
모를 리가 없어요. 아무개가 저녁 파티에 초대를 했는데 가도 괜찮을 장소인지 한 잔 권하면 내가 거절 못하고 받아 먹을 것인지 생각해보고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기도했을 때 이해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때는 양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저 서법부 대부분을 비롯해서 각 법원의 법관들 또 검찰청 검사분들 경찰 다 좀 양심적으로 해. 정직하게. 자,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냐면 다른 것도 이해해야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해해야 돼. 약속인 마구 바로 구약 신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 전부가 다 맞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봐요. 이 성경 66권은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자가 읽어야 무슨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육적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구약에 계속 그리스도에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그리스도가 그 예언대로 오셨으니까 두려움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통해서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해서 아멘이란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대표로 기도하고 나면 다 같이 아멘 하는데 그것은 우리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알고 아멘 하세요. 그냥 어느 강사가 그냥 막말 하는데도 아멘 아이고 에이 참 아유 답답해. 개인도 기도하고는 그때 가서 아멘 하는데 그런 것이 제가 기도한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나이다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성경이야말로 맞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하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미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되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이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가셨겠습니까? 또 예수님이시라면 잡수셨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바울 사도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라고 했으니 목사도 평신도도 다 같이 예수를 믿는 마음 안에서 굳게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 기름은요 직분자를 세울 때 붓는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실 때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으므로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견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일에는 흔들려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 말씀에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에 제가 또한 우리에게 잊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확 찍어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사면 내 것이다 라는 표로 도장을 찍어두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또 주여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진심으로 우러나서 예수님께 주여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 해도 그것만으로 확실한 증거가 가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배운 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항상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항상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아세요? 어디를 가든지 동행한다는 사실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성령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와 성령님이 함께 가시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하시게?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가책을 받아서 못하지. 내가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 또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건지 다 성령님이 다 구별해 주시는데, 거룩한 삶이라는 건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항상 예해야, 그냥 예하라고 하셨다고 하면 예라고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므로 예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순종할 힘을 주셔요.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깨달아지고 또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면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셔요. 그것을 말씀으로 보장해 주시네. 그것도 모르고 아예 될까? 전에는 안 됐는데 따지지 마시고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성령께서 권고하신 것이니까 이해하고 순종해요.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면은 즉각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즉시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사하시다가도 갑자기 이웃에 아무개가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숟가락을 놓고 가서 그분에게 전도를 해야 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밥 먹는 게 사명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자, 23절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진심으로 말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거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껴준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덜 아낍니다. 목사가 교인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덜 아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안 간다는 거지.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려 함이었다고. 바로 같더라면 바울 사도라 할지라도 성깔이 나서 아마 해냈을지 몰라요. 그것을 아신 성령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중에 가거라 하고는 감동하셨던 것. 그래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었고 그들이 아꼈기 때문이라는 24절 말씀입니다. 이 24절에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했어요. 바울 사도는 결코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스리되 군림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회는요, 기득권 세력들이 군림해서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기득권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려야 돼. 국민의 머슴이 말이야. 어떻게 그냥 국민 위에 군림해가지고 우기자지하고 못된 것들. 하나님이 해초리가 정말 필요해. 매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인도할 때 그것을 알고 인도해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것이지 어느 사람도 주관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였으나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사람에게 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미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해할 줄 알았고, 행위에 대해서는 주관하지 않고 주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는 말씀. 다른 무엇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도와주는. 그래요. 기쁨이면 좋죠. 아주 말씀 끝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소개했어요. 남의 기쁨을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야 기쁨이 도와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야 기쁨을 도울 수 있지요. 우리가 다른 형제의 기쁨을 도와주려면 그러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것을 가르쳐주면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자꾸 받기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지요. 누가 도와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지금 물에 빠졌어. 그러면 건져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하겠어. 이미 견고한 믿음에 서 있으니까 주관할 필요는 없이 더욱 잘 믿도록 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받은 대로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해하면 나중에 깨닫고 보면 내게 득되고 잘 되오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해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경영할 때도 예수님이시는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걸어가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에 대해서는 주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방식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구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면 저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까 하는 방면으로 자꾸 밀어줘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바울 사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해한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형제를 돕는 자가 되었더니 자기를 돕는 자들도 많이 일어났어. 남을 돕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남의 기쁨을 위해서 돕고 도운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사실 아세요? 신절에 씨를 심은 씨앗은 싹이 나게 마련이. 하나님 앞에 이해하면 순종하는 힘과 함께 시험을 주시고 형제를 돕는 자가 되었을 때 많은 돕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목회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돕는 자가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숨어서 도와주는 사람, 배후에서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일이 부드럽게 원만하게 되어가죠. 바울 사도는 미쁘신 하나님을 순종해서 다른 사람이 그 기쁨을 돕는 자가 되었더니 많은 돕는 자를 얻었어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들을 무난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그만큼 자기를 도와주는 동력자가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평소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다른 형제들의 그 기쁨을 돕고자 하나님의 의뢰를 계속 전해 주었더니 돕는 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복음의 그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 같이 미쁘시는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미말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싸우니 아버지여,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듣는 자마다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도 구보 살펴주시자 남북이 평화 통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소원 아버지 난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민족을 구보 살펴주시자 저 만주불판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대마도도 되찾게 해주시고 지경을 높여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강국으로 세워 세계 5대양 6대주에 다 성시화를 시킬 수 있는 우리 이 나라 인민족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아버지여 함께하사 권능과 건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더하여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주 예수
은혜 사랑하는 모든 희생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